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고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도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많이 추우시죠?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교회는 굉장히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한파에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잡아서 막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위협을 피해서 동굴로 가고 또 지하에 땅굴을 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장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지만 걸리면 죽는다. 사실은 콜로라도 뭐 걸리면 그런다 뭐 이런 위협도 있긴 하지만 정말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히면 죽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신앙인들과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그런 비교가 좀 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이겨내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을 간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신비적 연합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 그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가능케 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신비적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인데요. 그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가 계속 반복을 하죠. 사실 이 단어가 신비적 연합이라는 그 신학적 주제를 가능케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연합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의 연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지만 사실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런 이성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 성도는 엄청난 믿음의 힘을,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하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죠.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한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거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어떤 결과 또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7절에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의 핵심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는데요.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라.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절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그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다. 사실은 이 구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터가 단단하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선 사람들은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집에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나서 창수가 납니다.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그 직면한 현실이죠.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풍파많은 세상,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불렀지만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오늘 또 그 112장을 부르시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구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나셨죠. 그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충만함입니다. 그럼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안에는, 또 그 안에는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것이 충만하게 거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의 상반절 가서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도 그 안에 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신비적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대로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 안에 있는 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그 충만함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충만함에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배가 많이 고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이 막 떠오르죠. 무엇인가에 눈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채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배가 이미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먹고 싶은 것이 떠오르시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한번 부르면 고파지기 전까지는 잘 다른 것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요? 충만하기 때문이죠. 음식만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는 말은 그분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세상적인 무엇인가로 우리 안에 채워 넣기를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다 있고 그 안에 머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하는 사실, 그 충만함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십자가로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을 무력화시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말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믿음 생활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6절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 이 주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하고 또 이 세상을 풍파하는 세상이지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풍파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충만해져서 주님 십자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